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MG와 같이 놀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양육할 때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공감을 하게 하고 그들이 또 사명자로 세워지는 데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MZ세대들은 매뉴얼이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매뉴얼이 항상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예전처럼 어떤 본질적인 본론만 던져주면 어떤 사역이라든가 일에서 진행되지 않고 불안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MZ세대들은 매뉴얼이 아주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할 때 매뉴얼, 포지션의 매뉴얼, 그리고 매뉴얼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저희는 어땠어요? 매뉴얼이 자꾸 주어주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내 방법대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이제 저희 세대의 스타일이었잖아요. 하면 된다. 이게 스타일이었고. 근데 MZ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매뉴얼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근데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야지만 일이 가능하고 또 그리고 사역도 가능한 것처럼 대화도 똑같아요. 이 MZ세대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매뉴얼과 같은 차근차근 접근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주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육을 할 때에도 어떤 본질적인 이를테면 복음을 제시할 때 복음은 단순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딱 제시를 했잖아요, 예전처럼. 근데 요즘에는 매뉴얼처럼 이 전달할 때도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MZ세대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치가 있고 의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그 의미와 가치가 본인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연결을 시켜주는 그 연결 작업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저희 세대교회가 공적 사역, 공공재로서 쓰임받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MZ세대들은요, 나와는 그게 무관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공적 사역을 통하여서 공공재로 쓰임받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도움이 오고 내가 어떤 성장을 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감과 소통이 되었을 때에만 이 가치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소강성 목사님의 목회일 뿐이에요. 세대교회의 어떤 목회일 뿐이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왜 소강성 목사님 자꾸 앞에서 한국교회 연합을 얘기하시지? 일치를 얘기하시지? 그리고 왜 저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지? 이게 솔직하게 아무 상관없이 느꼈을 때 MZ세대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희가 양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접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어떤 가치, 어떤 이것이 정말 필요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셔. 하나님의 미션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MZ세대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노라는 거죠. 이 가치가 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쓰임받는 것들이 이 MZ세대 본인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전자는 MZ세대와 전혀 무관한 거였고 후자는 약간만 달라졌는데 나의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 현장에서도 이 MZ세대와 어떻게 연관이 있고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 마음 가운데 소통해주고 공감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이 MZ세대가 사명자로 세워지느냐 아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방인이 되는지 방간자가 되는지 아니면 내가 책임지는 사명자가 되는지가 이 미묘한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매뉴얼로 진행하되 나와 연관이 있음. 이것이 곧
나임을, 나의 사역임을 일깨워 줄 수 있어야지만 MZ세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양육했던 이제 젊은 부부인데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랐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하고 있냐면 나는 언제든지 세대교를 떠나고 싶어. 이들은 나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지금 착취하고 있어. 무조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강요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듣던 얘기인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이 MZ세대가 비전을 꿈꾸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게 주어진 사역,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비전이 없는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나의 그 은사, 달란트를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연결을 해서 이것이 너의 비전이야. 이 일을 통해서 너의 비전으로 발전하게 될 거야 라는 그것이 연결이 돼야지만 굉장히 다시 가치를, 그래서 MZ세대들이 특징이 가치 있는 일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또 리더를 통하여서 내가 가치 있는 일에 같이 성장하고 있어 라는 것을 느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하는 이 봉사, 그러니까 교회의 요청에 의해서 나의 탤런트를 기부해서 봉사를 하고 있었을 때는 의미가 없었다가 이 봉사를 통한 비전의 길을 연결을 조금 해줬더니 이게 큰 비전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잘 쓰임받고 있고 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고 계신다는 감동과 감격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답은 뭐였어요? 비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작은 봉사이니까 이건 당연히 본인들이 알고 있을 거야. 이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것이니까 당연히 저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있을 거야. 우리 기성세대들은, X세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자랐고 아니면 전도되어 왔던 이 세가족, 이 MZ세대들은 누구도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과 가치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졌더라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너의 비전을 얘기해주고 너 개인의 비전을 얘기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회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회사가 영업 분기점을 어떻게 맞이하고 영업의 유익을 얻고 그래서 회사가 발전을 하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이것은 회사의 이익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뭐야? 나는 뭐지? 난 너무 힘들어. 나는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둬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전을 알게 해주고 이 일을 통하여서 너의 인생의 비전을 찾아가게 될 거야 라고 비전 제시를 해주게 된다면 직장 생활이 이제 정말 할 만한 직장 생활, 뭔가 목표가 있고 꿈을 꾸는 그런 직장 생활이 되었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제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 리더에 의해서. 그래서 MZ세대들은 리더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리더십이 있는 최강의 리더십은 곧 비전 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MZ세대들에게. 그러면 우리 교회 안의 사역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쓰임받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해서 결국 나는 복을 받을 거야. 예전 스타일은 우리 X세대 그리고 그 부모 세대는 이게 와닿았어요. 나는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근데 요즘 세대들은 이게 너무 막연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래서 한 가지로 몰아붙여서 아유 기복주는 싫어. 신앙생활 왜 저렇게 맹목적으로 해. 이렇게 비판적인. 왜? 그곳에서 비전을 제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작은 사역을 할지라도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들에게 비전 제시가 가장 그 큰 리더의 덕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양육하는 분에게 어떤 양육을 하는 세 가지, 우리 그 양육 대상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봉사가 앞으로 인생 가운데 어떤 길을 제시해 줄지에 대해서 열어줬어요. 이를테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기로 어떤 기회를 줄 수가 있는데 그 무대는 이렇게 마련될 것이고 또 이렇게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무대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 기회를 통하여서 나의 비전을 이렇게 성취하게 해주세요. 라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기력해지고 의미 없던 봉사가 나의 봉사가 된 거예요. 나의 비전의 성취의 지름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 부부가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 비전을 놓고 그 봉사를 한 지는 오래되었는데도 지치고 힘들고 어떤 의미와 가치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가 선배들이 전해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주는 복 받을 거야. 네 자녀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자녀의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확 와닿지 않아요. 저만 해도 세일인교회 와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께 제가 헌신을 하기로 결단한 계기가 저의 자녀에 대한 축복이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내 대에서 이 흐르는 저주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내 자녀 때에는 이런 축복을 받게 할 거야. 이게 제가 세일인교회에 와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를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죽지 않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지름길 그리고 멍에 콧뚜레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들에는 이게 와닿지 않아요. 우리 때만 해도 앞으로 나올 자녀, 결혼하면 당연히 품게 될 자녀 이런 걸 얘기했는데 요즘 세대는 자녀도 갖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도 늦게 하고 없어도 그만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비전, 다음 세대에 대한 축복 이런 거가 실제적으로 와닿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받게 될 비전, 꿈꾼 비전, 내가 성취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봉사를 통하여서 꿈을 꾸자. 이 비전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써주실지 나의 그래서 우리 MZ세대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그 축복의 응답의 포커스를 이렇게 본인의 자아 성취 내지는 꿈꾸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로 여러분들이 그 사역적인 제시를 해주면 아주 좋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MZ세대들이 직장에서 어느 직원이 평직원이 들어갔는데 그 팀을 이끄는 리더가 뭐라고 했냐면 교육이 아주 평가절하되던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이제 회사 내에서 제일 B급이다. B급 인생들이다. 제일 먼저 워크아웃 때문에 우리 부서부터 워크아웃이 될 것이다. 그랬던 부서인데 이제 리더가 비전을 주기 시작했죠. 우리는 교수다. 전 직원을 상대로 하여서 우리는 교육을 해주는 교수니까 외부에서 강사가 오더라도 직접 나가서 뭐 이렇게 접대를 하거나 이러지 말고 오면 우리도 똑같은 교수이기 때문에 앉아서 동등하게 인사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제시를 해준 거예요. MZ세대에게. 회사에 와서 너무 무기력하고 이 부서가 싫고 회사 내에서 루저죠. 직장 내에서. 그랬던 이 신입사원에게 그 리더가 그렇게 얘기해주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해줬냐면 우리가 정말 이제 자기가 강의안을 준비하게 해주고 그러면 효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직원들의 정신을 깨울 수 있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강의안을 준비해보라고 얘기했고 그런 기회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신입사원이 실제적으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또 현대 예전서부터 내려오는 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교육이 아니라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을 연구했고 거기에 투자를 해줬죠. 그리고 이 신입사원이 간부를 교육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그 비전이 성취가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리더가 또 어떤 제시를 해줬냐면 연수원을 짓는 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목표를 삼자. 우리에게 있어서 연수원은 이들을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학교다. 그런데 학교가 없어서 사무실을 떠돌면서 교육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이 신입사원이 연구했고 같이 정말 초집중해서 그런 직장 내에서 그 비전 성취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정말 그래서 그가 성취를 하기 시작했고 연수원이 지어졌고 이제 직장 안에서 비주류였던 부서가 주류 부서가 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성취한 걸 예시로 들어서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은 아주 이제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충성할 때에야 큰 일에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일에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써주시고 또 큰 비전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에 누가 필요하냐면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 가족들에게 지금 MZ세대들에게 이런 리더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중간 단위의 그런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또 더 창대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구체적으로 그 비전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새 가족에게 우리가 무슨 비전을 제시하지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너의 그 봉사가, 너의 그 예배가, 너의 그런 작은 섬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 결과를 통하여서 새로운 비전을 또 만들어가고 그것이 너의 인생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제시를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새가족이라든가 젊은 MZ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꿈을 꾸고 같이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된 사명자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이제 양육했던 새가족을 통해서 발견을 했고 실제로 이제 검증이 됐죠. 그래서 우리 이 젊은 두 부부가 지금은 자기 그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의 그런 말씀의 그 깊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나의 비전을 성취해 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돕는 그런 그 주의 종으로 확실하게 와닿은 거죠. 꼰대가 아니라. 이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 작은 비전 제시였는데 교회 안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 결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십은 비전이다. 비전 제시다. 요거를 잊지 않으시면 양육할 때라든가 또 우리 MZ세대들과 교제할 때, 사역할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비전을 찾아가면서 의미 있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